엘리사가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있었을 때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한 나라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 백성들이 전혀 느끼지 못할 평안으로 인도하셨던 이야기들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편안하게 지내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세상 바깥에서 우리에게 침투해오고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많은 도전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것이 내 삶의 영역에까지 미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평화에, 그리고 그들이 누리는 평안의 그 이면에는 엘리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힘이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주위에 있었던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 국력이 성장하고 힘이 커지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웃 나라들을 향한 도전을 감행하고 있었을 때 몇 번의 국지전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엘리사는 하나님이 주신 예지력을 가지고 아람 군대와 그들이 보낸 군사들이 공격해오는 루트와 그리고 그 여러 경로들을 미리 알게 하셔서 이스라엘 군대로 하여금 미리 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위협이 있지만, 존재하지만 그 위협이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부에 고통으로 다가오지 않게 하는 완벽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남을 여러분들이 오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여러 가지 많은 흉흉한 소식이 들려도 내 삶에 이르기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경건한 사람들, 몇 사람들의 깨어있는 사람들의 기도가 공동체 우리 아멘교회 성도들의 삶을 복되게 하고 안전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의 중요성들을 깨닫습니다. 어떤 성도에게 미칠 위협이 미치지 않도록 하는 방패 기도,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그 어려움을 고단하거나 극한의 고통으로 여기지 않게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것은 항상 우리의 삶 속에 상존하는 삶의 축복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나눴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태어났다는 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것은 소수의 사람들, 나라를 이끌고 가는, 그리고 나라를 운영해가는 사람들의 특별한 수고 덕분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민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 되게 하신 것에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6.25 전쟁이 나지 않았다면 저는 저 북한 사람이 되어 있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운명은 이와 같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강력한 그분의 능력 안에서 보호된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이 나를 성장시켜 주신다는 믿음 또한 가져야 합니다. 더 큰 환난을 면하게 하는 예방 효과도 있습니다. 가끔 건강검진 결과, 그 결과가 좋지 않으면 정신이 번쩍 나죠. 그냥 느낌으로 말고 수치상 나와 있는 건강검진에 나와 있는 여러 결과들을 가지고 여러분, 의사 선생님이 당신의 문제가 무엇이고 무엇을 주의해야 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 수치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게 되는 거니까 상황이 나빠지고 악화되는 것도 또한 감사한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다양한 상황들을 접하는 신앙인의 태도에 대해서 안목, 영적인 시각에 대한 중요한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늘 언제나 엘리사 선지자 때문에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아람이 이 일을 원천봉쇄하고 완벽한 전략으로 이스라엘 전체를 함락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그 치밀한 전략의 하나로 엘리사를 먼저 고립시키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머물고 있었던 도단이라고 하는 성에,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그 지역을 완전히 봉쇄합니다. 어마어마한 군사를 동원해서
먼저 엘리사를 고립하고 그를 잡아서 죽일 생각을 합니다. 밤새 이루어지는 은밀한 작전을 알지 못했던 도단에 거주하고 있었던 엘리사와 그의 제자들입니다. 아침에 사환이 눈을 뜨고 보니까 완전히 자신들이 사방으로 포위된 것을 발견하고 굉장히 절망하고 놀랐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발견한 엘리사의 사환이 급하게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 내 주여, 어찌해야 합니까?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열왕기하 6장 15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있습니다. 절망을 표현한 겁니다. 아무런 대비도 없었습니다. 준비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믿음의 준비가 잘 되어 있었고 그 이전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느 날 우리 앞에 갑자기 닥친 문제 앞에서는 다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지난 하나님께서 99가지의 축복과 보호하심 가운데 있더라도 한 가지 사건 앞에서 무너지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연약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 우여곡절 끝에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잡았어. 그 기회가 조금 어려워지거나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주간 맥주감사절을 보내면서 우리에게는 원천적인 그리고 선언적인 감사가 존재해야 한다. 감정적이고 정서적이고 느낌으로 막 어떻게 마음속에 우러나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는 감사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절망 앞에서 사환이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때 이 소식을 전해들은 엘리사는 전혀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려워하는 이 사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무엇을 아는지 무엇을 보았는지 모르겠지만 엘리사는 다짜고짜 놀라하는 이 사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저들보다 우리 편이 훨씬 많다라고 말합니다. 이어지는 16절 이어의 17절 말씀을 보면 그리고 나서 이렇게 사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엘리사가 갑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의 내용은 저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는 겁니다. 무엇을 보게 해달라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냥 우리가 한 절 한 절 사건의 전개를 따라 그 흐름을 읽어본 겁니다. 요약하면 그런 거죠. 사환이 아람 군대가 자기를 둘러쌌다는 사실에 놀래서 엘리사를 찾아가서 황급하게 우리가 무엇인가 해야 되지 않겠냐고 항변할 때 엘리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말하는 겁니다. 아니다, 놀라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저 둘러싼 군대보다 우리 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군대가 훨씬 많다. 그 숫자는 저들과 싸워서 대적하기에 충분할 만큼, 저들이 아무리 많아도 도저히 엄두를 못 낼 만큼 충분한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 그것을 보아라라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신비하고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가지 않는 일입니다. 어떻게 같은 사람이 본 것이 앞과 뒤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처음 볼 때는 보이지 않았는데 갑자기 엘리사의 말과 엘리사의 기도를 듣고 난 다음에 다시 나가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을 둘러싸여 있고 엘리사와 그 사환들이 같이 거주하고 있는 도단성에 완전히 보호막을 형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 이렇게 볼 때와 저렇게 시선을 돌려서 볼 때 완전히 다르게 보이는 기이한 현상이 과연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일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신비한 일도 놀라운 일도 아닙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늘 경험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사람을 보아도 우리가 아무 마음의 준비와 태세 없이 그냥 부딪혀서 볼 때와 어떤 해프닝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난 다음에, 그러나 우리가 마음에 각오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어떤 말씀의 은혜가 있어서 다시 그 사람을 볼 때 우리가 보는 그 사람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지는 경험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근심과 염려를 가지고 세상이 다 우울해 보이다가 주일날 와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계단을 나설 때, 그리고 지하로 내려갈 때, 성도들 서로 만날 때 그 보이는 것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본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보았던 그것은 여러분들의 그냥 시선에 의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 심령의 상태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충분히 여길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본다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 범위 안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보면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관심을 가지고 보면 이전에 전혀 보이지 않던 것도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음을 한 군데 빼앗기면 자꾸 그것만 보이고 다른 것은 전혀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인생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다급한 마음을 가지고 저를 찾아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나면 그분이 바라보는 것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저는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그 문제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길을 개입시키기 시작하면 모든 상황들이 완전히 다른 시각에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언급한 바 있는 UMC 소속의 목사였던 찰스 알렌이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의 정신의학이라고 하는 책에 소개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시력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세 가지 시력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시각은 그냥 신체적인 시력, 눈으로 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정신적 시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고 능력, 판단력, 이해력,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어떤 일을 바라보는데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항상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정서를 반영합니다. 판단을 거기에 가입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감정으로 바라보는지 그것에 따라서 보는 것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막 때를 쓰는데도 부모는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아무 속도 모르는 다른 사람은 그 때 쓰고 막 투정 부리는 것을 이쁘다고 합니다. 저희 교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아이들이 오면 오늘 아침에도 저를 환짝 웃으면서 반겨주는 아이들이 있어요. 여기저기 애기 울음소리도 들리고 그렇습니다. 부모는 그 아이들을 달래느라고 막 정신없고 제가 너무 이쁘다고 얼마나 행복하고 좋겠어요 라고 말하면 부모님이 그러죠. 목사님, 데리고 있어 보세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는 보이는 그대로가 아름답습니다. 다행인 것은 저에게 손주가 없어서 손주 때문에 일주일 내내 괴롭힘을 당하는 일은 없으니까요. 가끔 좋은 마음으로 그리고 친절하게 반가운 하이 그러면서 한번 웃어주면 끝인 겁니다. 그러나 계속 아침부터 저녁까지 같이 아이와 씨름해야 되는 부모는 아이를 바라보는 다른 시각을 분명히 가질 수 있습니다. 동물과 달리 인간에게 하나님은 심미적인 눈으로 마음으로 다 볼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저희가 함께 생각해야 될 세 번째 시력이 있는데 그것은 영적 시력입니다. 즉 영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눈으로 보고 감정으로 느끼는 것 외에 지식적으로 어떤 판단하고 선입관이나 판단력을 가지고 보는 것 외에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뒤에 담겨져 있는 것까지 보게 하고 더 넓은 통찰력을 가지고 보게 하는 영적인 힘입니다. 인간은 자기만의 특별한 지각과 감각을 통해서 보는 것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 안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기도 합니다. 마음이 은혜로우면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보입니다. 연애하고 있는 두 남녀를 보면 부모가 보기에 위태위태하고 별로 반갑지 않은데 두 사람은 서로 눈이 맞아서 다른 것은 못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 보이는데 그 사람의 경제력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으름이나 다 보는데 너무 사랑한 나머지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한다는 그 감정에 휩싸여 가지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대방의 단점을 전혀 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결혼하면 땅을 치고 후회하고 그제서야 하는 말이 엄마의 말을 들을 걸, 아빠의 말을 들을 것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다 사람이 보는 것이 정확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은 다양한 각도로 다양한 것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특이한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좀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환이 엘리사의 기도와 엘리사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 이전에 전혀 볼 수 없었던 영적 차원의 눈이 열려지기 시작하면서 자신들을 보호하고 있는 아람 군대와 대적하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가 산 위에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인생의 철퇴를 맞은 것 같은 청천벽력의 소식을 듣고 마음의 괴로움을 가지고 저에게 전화한 적이 있습니다. 사형 선고와 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누구든지 그 이야기 앞에서 무너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다고 할지라도 아마 그 상황을 견디기 힘들어 했을 겁니다. 그 이후로 2주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지금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가지고 그 문제와 싸워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의 평안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하나씩 필요한 과정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처음에 그 황당했던 마음, 그 마음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급성 혈액암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 시각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매일같이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부어지고 그 마음이 평상심을 되찾아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치료하실 것이라는 소망으로 가득 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무엇을 보고 어떤 것을 어떻게 보든지 여러분들이 보는 것을 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영적 신비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겪고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고가 일어나고 교회가 큰 혼란과 분열 가운데 있더라도 그것은 영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권면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상대하면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처럼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원수 같은 이도 충분히 사랑할 만한 존재가 되어집니다. 인간적으로 감정적으로 여러분이 대립하고 그 사람과 어떻게 인간적으로 화해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관계는 더 나빠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원수는 더 극한의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렇게 권면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원수 그 사람을 도저히 사랑하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내리는 처방은 어때야 하냐면 그러면 만나지 마세요. 부딪히지 마세요.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불쌍하게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원수가 아니라 그 사람이 연약한 것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밖에 될 수 없었던 이유가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의 마음이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데까지 자라게 하시는 겁니다. 바울은 이어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사람의 육신으로 보는 것과 영적으로 보는 세계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보는 모든 것들이 짜증스럽고 그냥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아니라서 다 힘들고 어려우면, 마음이 무거우면 여러분들이 마음이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거죠. 영적으로 준비가 되지 않은 겁니다. 큰 풍랑 가운데서도 여러분 고요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늘 말씀하시던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4절과 35절 말씀에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눈으로 보는 것이 다 부정적이고 어둡고 컴컴하고 절망적인 것이면 그것 때문에 시력을 걱정하지 말고 내 마음에 빛이 있는가를 먼저 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신앙생활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자기 자신에게 늘 이렇게 선포합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시편 23편에 그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이다.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눈을 듭니다. 산을 쳐다봅니다. 그는 그곳에서 주님께서 주님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눈이 그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골짜기에서의 괴로움을 한순간에도 상쇄시켜버리는 겁니다. 이는 마치 사환이 엘리야의 메시지를 듣고 그가 불말과 불병거로 자신을 호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요즘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는 것이 짜증스럽고 그리고 다 소망적이지 않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빛이 사라진 것을 의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떨어져서 따로 지내신 시간이 있습니다. 제자들을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고 예수님은 그 밤에 남아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새벽이 될 즈음 갈릴리 호수에 큰 바람이 일고 풍랑이 일어서 제자들이 무서워 떨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저 멀리서 유령과 같은 것이 자기들을 향해서 걸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조금 가까우니까 유령이 아니라 예수님인 것을 알았습니다. 시각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는 것을 걸어오는 것을 보고 온통 예수님을 바라보고 신기하던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고 해 주십사라고 요청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초청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에 눌려서 그대로 예수님 앞에 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자기가 타고 있던 배가 아니라 물 위에 있었습니다.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던 겁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물에 빠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이 왜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 말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때 그들은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라 그 바다, 거기에 불어오는 바람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그런 물에 빠져 들어가게 했습니다. 한 번에 왕창 빠진 것이 아니라 빠져 들어갔습니다.
바람을 더 예수님보다 더 많이 바라보는 그만큼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장면을 묘사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눈에 예수님이 보이기보다 바람의 존재가 더 느껴지기 시작하는 그 순간 그는 두려움 속에서 물에 빠져가고 있다는 성경의 표현입니다. 시선에 따라 여러분 감정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베드로는 그에 따라 물에 점점 빠져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보는 것만으로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볼 것인가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직접적인 도전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이는 것이 다 부정적이라면 먼저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것을 좋게 보고 아름답게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부여된 기회와 시간을 따라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절망을 보고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염려로 보았던 배우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관점에서 보는 배우자는 분명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동생이 죽은 것을 보고 오라비가 죽은 것을 보고 낙심했던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의 의미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일에도 그런 차원들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보아야 하느냐라는 중요한 질문 앞에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대답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야곱은 자기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어쩔 수 없이 그것에 대한 복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황급하게 자기가 살고 있었던 브엘세바에서 떠나 외삼촌 라반이 거주하는 하란으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날을 가던 중에 루스라고 하는 한 지역에서 밤에 잠이 들었습니다. 황량한 아무것도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없는 그 황량한 곳에서 한밤중에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했습니다. 그 밤에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야곱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가 본 것은 성경 기록 그대로 보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창세기 18장 12절부터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꿈을 꾸어서 야곱이 사다리를 보았습니다. 그 사다리가 자기 있는 곳으로부터 하늘로 연결되어져 있는 사다리였고 그 사다리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더니 그 사다리 끝에 하나님이 계셨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이때 꿈이지만 야곱이 본 것이 그의 삶의 의미를 바꾸어 놓았다는 것을 아십니까? 처량한 한밤중에 그냥 빈들에서 돌을 베고 자는 그의 서글프고 처량한 신세가 아니라 그는 그것을 베델 곧 하나님의 집이라고 느끼고 그런 편안함 가운데 그곳에서 자기 할아버지에게 자기 아버지에게 그래서 자기가 얻으려고 내가 사모했던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그 축복이 내게 상속된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처량한 도망자의 신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유업으로 받은 약속의 자녀로 자신의 인생의 목표를 수정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도 성전으로가 아니라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죠? 그 사람의 의도들이 다 다른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해골의 곳이라고 불렸던 골고다도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는 그 순간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시작된 곳, 곧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집이 되는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되는 겁니다. 환경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라는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문제를 경험한 사람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쫄딱 망한 사람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망하지 않게 하셨으면 그 사람이 이렇게 새로운 인생의 기회도 얻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그때 건강의 적신호를 경험하지 않았으면 지금까지 그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분도 있습니다. 영적인 시간으로 보면, 영적인 감각만 가지고 보면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는 어떤 일이라도 거기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보는 것이 은혜롭고 보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주시하시고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룩한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는 것이 못마땅하고 보는 것이 괴롭고 마음이 힘들면 여러분에게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즉시 하나님의 교회로 와서 여기 높이 달려있는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희한하게도 이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의 시선을 바꾸고 여러분이 바라보는 모든 것들의 의미를 다르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절망적인 일을 만나도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다윗은 시편 123편에 성전에 들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찬양대를 세우고 성전으로 올라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크고 우렁찬 목소리로 그들에게 외치라고 명했습니다. 시편 123편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호와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성전으로 들어갈 때 좌우에서 이런 어마어마한 규모의 메시지가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는 성도들이 어느 순간인가 자연스럽게 자신의 마음에 무겁고 그리고 자신의 마음에 복잡했던 모든 문제들을 성전에 계시는 주님께 향하게 하는 신비로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처분을 내려주실까? 오늘 하나님이 그곳에서 내게 어떤 것을 말씀해 주실까? 하나님이 내게 예비하신 은혜가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게 하는 거룩한 순간이 그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교회가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저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을 인자한 눈으로 바라보시는, 십자가에 달리시지만 전혀 고통스럽지 않고 세상의 모든 것을 초월한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에 넘치는 위로를 주실 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전에 전혀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사람들을 다시 볼 수 있는 기회의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